가끔은 모든 게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쉽게 녹아드는 자리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루였던 날이 내겐 유난히 무거웠던 기억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항상 다르게 느낄까? 왜 이 길이 이렇게 외로울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삶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걸요. 생각해 보세요. 위험할 뻔한 순간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을 막아섰던 적, 정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알 수 없는 평온이 당신을 감싸 안았던 그 밤, 그 모든 순간들이 단순한 행운일까요? 아니요. 그건 신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들리지 않는 목소리,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새겨졌던 어떤 표식의 존재. 당신은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만나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는 부름입니다. 숨겨져 있지만 누구나 지닌 것은 아닌 아주 특별한 징후. 고대의 지혜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관찰해온 그것. 눈에 보이는 형체로 존재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것.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표식은 바로 당신의 왼손에 있습니다. 숨소리를 잠시 고르고 지금 당신의 왼손을 바라보세요. 당신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밝혀질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수천 년간 왼손이 영적인 사명을 나타내는 창이 되어 왔는지, 그 손에 숨겨진 비밀 언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의 왼손을 바라본 그 순간 어쩌면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몰라요. 정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문명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손바닥에 새겨진 선과 무늬를 신의 언어처럼 여겼거든요. 왼손은 특별합니다. 오른손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나타낸다면 왼손은 그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지도예요. 그건 마치 당신의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어떤 목적을 담아 내려왔는지를 기록해 놓은 고요한 문서와도 같죠. 이건 단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인도와 중국의 고대 지식인들은 왼손에 나타나는 특정한 선들과 상징들이 정해진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이어졌죠. 그는 손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해독하는 열쇠라고 말했어요. 물론 현대의학은 여전히 회의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심리학과 유전학 분야에서는 손가락 길이, 손바닥 구조, 선의 형태가 개인의 호르몬 수치, 감정 반응,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과학이 이제서야 따라잡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왼손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 혹시 익숙하지 않은 무늬나 교차하는 선 하나가 눈에 들어왔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주름이라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어쩌면 그건 지금까지 당신이 기다려온 응답일지도 몰라요. 다음 장에서는 왜 삶이 혼란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는지, 왜 유독 당신만이 그 어둠 속에서 깨어나려 했는지를 이제 우리는 진짜 이유와 함께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던 적이 있지 않나요? 모든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내가 속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깊은 외로움이 마음을 조용히 누를 때, 혹은 삶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향해 무너지는 듯한 감각, 설명할 수 없는 병, 가까스로 피한 위험,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의 깊이. 이런 것들이 당신 삶의 배경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당신에게 매우 현실적일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가장 깊이 다친 자가 결국 가장 큰 치유자가 된다는 통찰. 왜냐하면 자신이 뚫고 지나온 고통을 아는 자만이 그 길을 헤매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심리학적 관점만이 아닙니다. 동양의 영적 전통과 서양의 신비주의에서도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입문식이에요. 영혼은 아직 의식이 준비되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 사람들의 배신, 버림받음, 반복된 실패, 그 모든 건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압력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반복되는 주기를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밀리는 느낌. 중요한 순간마다 무언가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무너지는 듯한 흐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끝없이 시련을 겪었던 이유는 단지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맑게 깨어나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이 고요하고 집요한 영혼의 전쟁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흘러갑니다. 바로 숨겨진 능력의 회복. 그리고 그것은 곧 손에 새겨진 한 작은 표식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연결 고리를 추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대의 현자들이 손을 영혼의 지도라 부른 이유와 수천 년 동안 손에 새겨진 특정한 형상이 어떻게 운명과 사명을 드러내는지를 밝혀보겠습니다. 한 번만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당신의 손바닥은 단순한 피부와 주름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침묵의 언어예요. 수천 년 전 인도와 중국의 지혜자들은 손바닥에 새겨진 선들이 인간의 본질과 운명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손을 영혼의 지도라 불렀죠. 그는 말했어요. 인간은 손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 오래된 통찰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도 서서히 이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심리학, 유전학, 내분비학 연구에서 손가락의 길이, 손바닥의 넓이, 선의 패턴이 호르몬, 감정 반응, 성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들이 교차하는 당신의 손바닥 속 어떤 하나의 형상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건 반드시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표식은 자주 희미하고 때론 아주 작게 숨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의미는 무겁고 깊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고대의 문서처럼 수천 년 전의 계약이 당신 손 안에 감춰져 있다면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열쇠는 당신의 지금 이 인식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지나쳤던 그 작은 선들, 그중 하나가 사실은 당신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 단서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표식입니다. 이제 그 형상의 정체가 드러날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세기 동안 선택된 자들만이 지녔다고 전해지는 아주 드물고 신비로운 표식, 바로 신비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심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왼손의 중앙 머리선과 감정선 사이, 그 사이에 아주 작고 섬세하게 교차된 두 개의 선이 보이나요?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며 X는 형태를 이룬 그 작은 표시, 그것이 바로 신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도 은유도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손바닥의 선이에요. 수많은 선들이 엉켜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교차된 십자형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현자들은 이 표식을 가진 자들을 정신적 사명을 지닌 자로 여겼어요. 이 십자가는 단순한 주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문장이고 하나의 선언이에요. 당신은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할 자다. 당신은 감성과 이성 사이를 통합하는 자다. 머리선과 감정선 사이에 위치한 이 표식은 생각과 감정, 이성과 직관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것은 삶을 단순히 느끼는 것도 분석하는 것도 아닌 깨어있는 통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흔적이죠.
이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은 흔히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의 거짓에 쉽게 물들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본능적으로 진실을 직감하죠. 예민하다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건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영혼의 촉수가 더 넓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깊은 꿈, 반복되는 상징, 의미를 찾으려는 강박 같은 것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사명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끈질긴 느낌. 당신이 이 십자가를 지닌 자라면 아마 그 모든 것에 공감할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 표식은 왼손에 있을 때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직관과 영혼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소리에 더 민감한 자, 그런 자에게만 이 십자가가 새겨진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손금 전문가 키로 치키로는 제 손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 표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손을 분석하면서 이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만이 내면의 부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기록했죠. 놀랍게도 이 십자가는 전체 인구 중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왼손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소수만이 이 표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유, 선택된 자로 태어난 자들에게 숨겨진 비밀을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손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 표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힌두교의 오래된 가르침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영혼들 중 일부는 다르마 디하르마, 즉 영혼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영혼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완수하기 위해 선택되어 내려온 존재들이죠. 카발라 카바라에서는 이를 티쿤 단이라 부릅니다.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잊힌 빛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영혼이 반복해서 지상에 내려온다는 개념입니다.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고통과 이상한 우연들, 그 모든 것이 이 티쿤의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역시 동일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자들이다. 성경은 택함 받은 자, 구별된 자라는 표현을 통해 이들이 단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목적을 위해 따로 준비된 자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신비의 십자가는 단순한 외적 상징이 아니라 이러한 영혼의 여정에 새겨진 신의 서명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깊은 사랑의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이 표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같이 삶이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복잡하며 조금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이에요. 우연처럼 보였던 이탈, 피하고 싶었던 상처들, 이상하게 반복되는 고립과 충돌, 이 모든 순간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지연되었을 뿐 잊힌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 새겨진 십자가는 너는 준비되어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하게, 그 어떤 이론보다 분명하게 당신의 존재 이유를 속삭이는 영혼의 문장. 하지만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발견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답을 찾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명을 깨우고 움직일 시간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유 있는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새겨져 있었고
지금 그 문장이 드디어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당신의 왼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작은 십자가는 그냥 선이 아닙니다. 그건 신이 당신에게 건넨 속삭임입니다. 이제 너의 때다. 당신은 이미 징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먼저 그들의 의도를 감지했던 적, 공간의 에너지가 무겁게 느껴져 말없이 자리를 피했던 날들,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지 못했을 상처를 당신은 수없이 버텨냈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숨겨져 있었을 뿐 잊힌 게 아닙니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긴 어둠을 통과하듯 이제는 당신 안의 사명을 빛 속으로 꺼낼 시간입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이 모든 걸 들은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표식을 가진 자는 그 무늬만큼이나 삶의 방향이 특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겁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무게를 견뎌온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방향성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무언가가 흔들렸다 느꼈다면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작고 조용한 십자가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오늘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